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구하고 허영에 빠져 있을 거예요. 헛된 영광을 쫓아갈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 텅 빈 공간이야. 마음이 텅 빈 공간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멋있습니다. 참 똑똑하십니다. 참 재주가 많으세요. 참 예쁩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 칭찬, 그 칭찬의 영광을 받아서 채우고 싶은 거야. 나이가 들어도 꼬부랑 할머니라도 예쁘다는 소리에 그냥 한방 웃음을 짓는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허전한 마음을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어디 갔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우대받고 대우받고 우러는 받으니까 그걸로 채우려고 돈을 열심히 해요. 그걸로 채우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광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은 뭔가 이 영광으로 채워져요. 영광. 이 채워지지 않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고 사람이 주는 영광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받지 말고 누가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광을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영광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야 우리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공부가 안 되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공부가 재밌어야 하고 공부가 재밌는 애들은 정말 드물죠. 머리가 아주 그냥 너무 비싸해서 조금만 공부해도 100점 받는 애들은 공부할 때 맛이 나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 때 공부를 해야만 내가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깨달을 때 공부하는 거죠. 뭔가 내가 분명한 이 목적과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안 움직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광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 맞는 소리야.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느새 또 사람의 영광, 머리로 아는 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나의 가슴으로 내 심령 깊은 데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자기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 또는 내가 좀 변호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요. 무작정 서울대 가려고 너 서울대 가야 된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돼야 된다. 이렇게만 압박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렇게 서울대가 좋아요? 서울대를 가보는 거야. 서울대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 혼자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를 가서 구경을 하는 거야. 아, 그 서울대 분위기를 막 느끼는 거지. 야, 서울대 정말 좋다. 열심히 해서 서울대 왔지. 또 변호사, 누군가 변호사를 이렇게
어떤 변호사를 만났어. 그래서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기가 밖에 변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매력있다, 보람있다, 멋있다. 야, 나 꼭 변호사 돼야지. 그러면 공부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정말 좋은지를 내가 느껴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면 사람의 영광이 별로 이게 시시해. 하찮아.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머리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 영광을 쫓아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또 온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나를 경험을 해라.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지고 있던 것을 놓게 돼요. 이게 더 좋은 걸 모르면 이걸 안 놓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좋은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걸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내 눈을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가운데 계속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보배롭고 기쁨이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실제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원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 조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긴 했지만 사실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그 옛날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은 하얀 것 같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처럼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의 발밑으로 그 불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생명의 책들과 생명책과 그리고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의 그 책들이 쫙 켜켜이 쫙 책들이 펴져. 다니엘에게 하나님 예루살렘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빛이에요. 빛. 햇불. 하얗고
너무 하얗면 어때요? 눈부시죠? 하얗고 빛이 나고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불꽃 같고 횃불 같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캠핑 가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타오르는 불꽃이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불꽃이 오렌지 색깔, 또 때로는 파란빛도 나고 하얀 불꽃이 막 춤을 추면 불멍을 때린다. 불꽃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멍하죠. 야, 불멍을. 우리가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냐, 이거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우리가 직접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 때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영광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이 희기가 눈과 같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하얗고 타오르는 횃불과 같고 불꽃과 같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을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을 내가 눈으로 보는 듯 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보좌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성경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될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시켜주고,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장면이에요. 영상이란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형상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우리가 보게 될 영상이 뭐예요? 환상이 뭐예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올라가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결국 우리가 보게 될 영광입니다. 이 영광,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실 아버지 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필요할 때, 아빠 나 용돈 10만 원만 주세요. 그때 아빠는 아빠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도움을 달라는 소리죠. 그 어릴 적에 철없을 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자기도 성인이 되고 돈을 벌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럴 때는 엄마 나 밥 차려줘. 그러려고 엄마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 잘 계셔요? 엄마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엄마 제가 용돈 드릴게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달라져.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래요. 하늘 아버지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영광 돌림 겨를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어때요? 아버지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제 수중에 돈도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효자가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의 빛을 보게 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만족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고 그 영광이 그의 심령에 채워지는 사람.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돈이 없어. 그 돈은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때? 돈이 없으면 어깨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근데 그 돈이 없어도 옛날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 왜? 이제는 누구의 지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갑을. 옛날에는 내 지갑을 봤어요. 내 은행 통장을 봤어. 보니까 없어. 불안했어. 이제는 안 그래요. 그건 세상의 영광이었어. 이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갑에는 돈이 두둑해. 걱정할 게 없어.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아,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 네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바로 이 영광이야.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새와 복 옷을 입으셨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이 화목같이 영롱한 빛이 났고 얼굴은 번갯빛처럼 눈부셨고 그의 눈은 햇불처럼 이글거렸고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와 같이 우렁찼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소리가 권위가 있다. 군중의 소리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찬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데 그것을 보죠. 보좌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예수님 마음에 그리란 말이에요. 빛나는 예수님,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듯이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에 쫙 부어주시면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때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오고 만족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서로 영광을 구해요. 서로 영광을 구해서 서로 영광. 왜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헌신하고 뒷바라지 합니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자식 덕을 보고자 자식 자랑하는 거 그 재미로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식임에도 부모들은 한국의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미국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살 되면 자식들 다 내버리잖아요. 독립시키죠. 그래서 1년 내도록 자식이 부모한테 전화를 해도 안 해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안 섭섭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그러죠. 우리 시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며느라기는 시어미한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도통 전화가 없어. 이놈의 새끼는 장가가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없어. 마누라 침 아프게 쌓여가지고. 그런 며느리가 밉지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 부모는 자식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부모들은 1년 되도록 자식이 전화가 없어도 섭섭하지 않아. 왜? 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이 자녀를 20살까지 키우는 동안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로 인하여 얻는 기쁨과 위로를 내가 선물로 받았고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자로 내보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독립해 나간 다음에 1년 내도록 전화 안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자식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만 내 밑에서 살도록 맡겨주신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독립해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나의 자랑도 나의 기쁨도 나의 위로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독립하기 전에 내 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녀를 돌보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독립한 이후에는 이제 그 자녀는 하나님과 직통이에요. 하나님과 직통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야.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그가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못 돼도 하나님의 책임. 왜? 이제는 그는 성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야.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모는 어때요? 한국의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인 거야. 나의 영광이야. 그래서 늙어가지고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잖아. 손자 자랑하잖아. 왜?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 그래서 믿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머리털 잡고 막 싸우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나의 심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그냥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하나님께 내가 봉사한다? 하나님께 내가 절을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면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이 다시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죠. Give and take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올릴 때 그 영광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또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내 영광을 주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나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사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은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사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영광이 우리에게 왔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난 것도 없고 예쁘게도 안 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내게 무슨 영광이 있어. 나 옛날에 좀 영광이 있었지. 장롱도 막 자개장이 12칸 차 있었고 온갖 비싼 가구가 집에 다 있었고 그때 산 링크코트가 아직도 있고 그건 옛날 영광이야. 지금은 없어. 그 세상의 영광이야. 그 영광 쫓아서 살다가 그 영광이 다 사라진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과연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나에게 임한 영광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혜사 성령,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옛날에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할 체력도 안 되고 그때는 성령을 많이 받았지.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네. 아니죠. 영원토록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 위에 오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죠. 충만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온몸이 뜨거울 정도로 충만하지는 않아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미국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내가 의리의리한 집에 안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박철 지사님 몸이 불편해서 쩔룩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초라하고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몸일지라도 내 손으로 10,000원 한 잔도 벌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거 괜찮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한 수족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무 부를 곳이 없는 만족한 자고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대통령 자리에 있어봤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지 않으면 그 다 뜬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대통령 하다가 헛된 길로 가서 감옥 간 사람이 부식이 심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고 쫓겨나가지고 하와이 가서 죽고 자기 밑에 신복 부하한테 총 맞아 죽고 자기 옆에 사람 때문에 덩텅이 서가지고 감옥 가서 고통받고
뒷돈으로 세상 영광 재물 많이 탐하다가 또 감옥 가는 대통령이 얼마나 참 세상의 영광을 엿보고 세상의 영광을 탐내고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냥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보좌의 하나님과 그 우편의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해서 머리로만 그냥 가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을 드리면서 내 몸이 막 빨려가는 거야.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막 내 몸이 막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 내 몸뚱아리는 지상에 있지만 나의 영혼이 막 펄펄 날아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천천과 만만의 천수와 함께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막 두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황홀경에 빠져봐요. 그러면 세상 영광이 시시한 거예요. 세상 영광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허천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었는데 야음껏 먹었는데도 또 자꾸 뭔가 먹고 싶어. 그건 왜 그럴까요? 마음이 허전해. 조금 전에 많이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자꾸 뭐를 더 먹고 싶어. 왜 그럴까요? 허천병이 걸렸다. 왜? 마음이 허전해. 기름진 거, 단 거, 기름지고 단 걸 먹어서 내 마음을 채워요. 기름지고 단 게 뭐예요? 세상의 영광인 거예요. 기름지고 단 거. 아니 엊그제 또 금바지 샀는데 또 금바지 사려고 또 그러네. 페브람에 반지가 수십 개인데 또 금바지 또 사네. 목걸이가 벌써 이제 10개인데 또 사려고 하네. 왜 그래요? 그 빛나는 보석을 통하여 빛나는 그 보석의 영광으로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요. 여자. 아니 옷장에 옷이 이미 많은데 홈쇼핑에서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매진이 임박했다 그러는데 또 막 주워 담네. 왜 그래요? 그 새 옷을 통하여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그 새 옷의 영광을 자꾸 주워 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그 진짜 맛을 모르기 때문에 보리밥 물 말아 먹어도 고추 하나 된장 찍어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한 사람은 허천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천병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에 내가 먹은 게 없다.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를 못 먹다. 어제 고기를 먹어도 오늘 또 고기가 또 먹고 싶어. 네. 살이 찌는 줄 모르고 계속 고기가 계속 땡겨.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허천병이 그래요. 다니엘은 뭐 고기 안 땡겼어요? 다니엘은 왜 고기 안 먹다고 시켰어요? 근데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다 물리치고 그냥 정결한 채소만 먹고도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그 기름을 먹어요. 소고기, 양고기의 기름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기름을 먹어버리니까 허천병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끼웃거리는 것은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양보충 잘 하세요. 기름진 음식, 비싼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 안 먹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양 보충하려고 그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피부가 아름답고 광택이 나고
뼈가 마르지 않고 골수가 마르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타민,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하나님의 영광의 단백질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있습니다.